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2월 16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역시 읽어주는 카페 나나모 제일교회는 시작을 합니다. 먼저 찬양을 들어보겠습니다. 제목은 주는 완전합니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다 같이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네, 찬양 주는 완전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출석 인사방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받는 날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새로운 한 주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능력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캐나다 자막 영상 뉴스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 캐나다 자막 영상 뉴스 방은 영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큰 제목만 제가 발췌해서 올려드립니다. 2020년 12월 15일 화요일 코비드 19 첫 백신 공식적으로 캐나다에 도착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ICBC 자동차 보험 갱신할 때 2022년부터는 온라인으로 개인이 집적할 수가 있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영상 뉴스입니다. 네, 한 줄 메모장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어주는 카페, 네, 영상이 매끄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네, 성경 공부방입니다. 이번에는 67번째 6계명은 무엇입니까? 6계명은 답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살인하지 말라. 네, 6번째 계명입니다. 한절 성경 한절 쓰기방을 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아버지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시편 62편 7편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0장 26절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묵상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묵상방에는 사랑은 교회의 생명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사랑은 교회의 생명입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0절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묵상 내용입니다. 당신의 첫사랑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사춘기 시절에 경험하였던 가슴이 콩닥콩닥 뛰던 첫사랑의 추억이 당신에게 있나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 있나요? 상대가 없으면 한순간도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사랑의 홍역을 알아본 적이 있나요? 그래서 사랑에 푹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였던 그 열병의 때가 있었나요? 너무나 황홀했던 첫사랑의 이야기는 함부로 꺼내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당신의 가슴 아픈 사랑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당신은 사랑에 배반당해 본 경험이 있나요? 당신은 모든 것을 주며 사랑하였는데 당신의 사랑이 헌신짝같이
버림받아 본 고통이 있나요? 어떤 마음이었던가요? 가슴이 너무 아파 잠을 이룰 수 없었겠지요.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정신이 나가 방황하였겠지요. 분노도 생기고 괜스레 화를 내기도 했겠지요. 하늘이 무너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겠지요. 말로 어떻게 그 마음을 다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왜 이런 추억들을 떠올리느냐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이 책망의 말씀은 에베소 교인들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져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였음을 꾸중하신 말씀입니다. 꾸중하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짐작이 됩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만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 길에서 벗어나면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 됩니다. 사랑은 교회의 생명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을 버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생명을 잃어 죽은 것입니다. 너무나 마음 아픈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교회를 유지해 가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의 신앙 안에 사랑의 온기를 불어넣어 주님과 함께 사랑의 이중창을 부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경쟁이 우선인 세상을 자꾸만 배우고 닮아가지 않고 있는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로 말씀 간증 찬양 영상방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찬양은 아까 처음에 문을 열 때 불러준 주는 완전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을 들었고요. 세상이 나를 보는데도 내 한 가지 소원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1월 20일 오른쪽과 왼쪽 3부 세 번째 간증문 에세이가 올라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20일 왼쪽과 오른쪽 3부.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 그 말씀은 변함이 없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옳은 말이다. 하지만 이 말을 오해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 믿음은 반드시 실제적이고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한다. 믿음에는 증거, 열매가 따른다. 증거, 열매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순종과 행함이 동반된다. 내가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고백한다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감당하도록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의 분량만큼 순종하며 열심히 가서 행하여 증거, 열매를 남겨야 한다. 하지만 어떤 미련한 자처럼 그대로 땅에 묻고 깔고 앉아서 주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성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달란트는 비밀리에 주신 것이 아니라 서로 보이게 주신 것이라 생각한다. 만약에 비밀리에 주었다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 달란트나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보면서 차별에 대한 불평을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서로 받은 달란트를 알기에 오히려 더 감사했는지도 모른다. 청지기는 자기의 소유가 없는 사람들이다.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이다. 그래서 많이 받은 사람은 일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적게 받은 사람을 보면서 주인에게 불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청지기는 달란트를 많이 받았던 적게 받았던 관계치 않고 감사하면서 맡겨진 일에만 열심히 일을 하게 하면 된다. 마가복음 25장 15절에서 18절 말씀,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른 청지기가 열심히 일하는 동안에
그는 자기를 위하여 자유를 만끽하면서 시간과 세월을 주인 오실 때까지 보냈을 것이다. 신실한 청지기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아들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러한 사람은 말을 할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나온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행함 또는 열매이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25절에 오랜 후에 그들이 그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계산할 때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었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아니하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두어 감추어 두었나이다.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람의 포인트는 1달란트 받은 종인 것 같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굳은 사람이고 두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고 이유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니 주인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그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깨닫는 것은 반듯 1달란트를 다른 청지기처럼 맡은 일에 열심히 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 놓은 것이 잘못 생각한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더 큰 잘못은 주인이 어떤 분인지 정말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여 주인은 굳은 사람이요 두려운 사람이로 착각했다는 것이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예수님으로 볼 수 있다. 그분은 인자하심이 무한하시며 환하기를 더디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들에게 벌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실 만큼 우리를 위하여 사랑으로 희생한 분이신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의 편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잘 몰랐던 것이다. 그러면 그는 주인이 올 때까지 무엇을 했을까? 아마도 그는 자기 생활의 모든 시간과 세월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해서 보내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주인이 돌아올 때 종들이 주인의 뜻을 제대로 알고 맡긴 것을 충실히 성실하게 순종했는가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는 달란트 분량에 상관없이 언제나 자기 받은 것이 충분한 분량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그것으로 맡겨진 주의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전도 기독교 교육방을 보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자라고 하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저께 읽어준 것 같은데 아닌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자.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어렵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 신령은 중생한 영을 말하고 진정은 진리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진리가 된다. 그러므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중생한 영이 있어야 하고 깨달은 진리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육신의 감정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러므로 감정은 버려야 하고 중생한 영이 깨달은 진리를 중보로 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기도 한다. 신자의 영이 중생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구속의 진리를 깨우쳐서 산 영이 있어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된다.